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항상 그 양면에 칼이 있어요. 우리가 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 주일 예배가 얼마나 많고 그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만 말이죠. 이게 훈련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잘못하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타성에 젖은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진지함이나 진정성이 상당히 감소될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시면서 목마른 사슴과 같은 영혼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목마름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마름. 정말 사막 같은데 뚝 떨어져가지고 목마름. 그런 목마름 우리는 몰라요. 그런 목마름은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아요. 이 햇빛이 쨍쨍 찌는 그 시간에 그 광야에 나가면 그 모래가 입으로 들어와서 서걱서걱 씹히죠. 그곳에서 경험하는 목마름 우리는 그 피부로는 잘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목마른 사슴이 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모쪼록 우리가 목마름을 가질 때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목마름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울 때는 이 목마름을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보다 풍요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모쪼록 그 예배 드리실 때 이것이 그냥 타성에 젖은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항상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받으실 때 뭔가 마음에 전율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이 무슨 도덕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무슨 텍스트 참고서에 있는 것처럼 몸이 건조하게 지식 그 파편 쪼가리나 쌓는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저에게도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타성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실 때 모쪼록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진심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신청의 결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세 가지를 5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부분이 peace with God,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최우선적인 복이요,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지금 크게 좀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과의 복이 최우선적인 복이요, 최고의 복이에요. 이 복은 다른 모든 복의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녀 복이 있다. 심지어 이빨이 고스란하고 예뻐도 복이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죠. 복이 5만 군데 복이 붙어 있어요. 세상 복을 다 합해도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를 견줄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복, 이 복이 없으면 다른 복은 사실상 복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다면 다른 복은 사실상은 그게 저주로 가는 길이에요. 그걸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항상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복음 증거하거나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의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무슨 메시지가 전달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욕구가 충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을 교회로 모으게 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나 심지어 이단이 전하는 메시지와 하나 다를 게 없어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욕구가 충족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세요. 그러므로 부처를 따르세요. 뭐가 달라요? 다른 종교와 이단 사설이 얘기하는 것도 다 문제가 해결된다. 욕구가 풀린다. 이거예요. 기독교의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화평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을 증거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무섭도록 혐오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를 가지고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될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내가 내 기분에 따라 내 입장과 이해에 따라 팍 화내는 내 분노와는 다른 분노고 하나님의 진노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그토록 혐오하시는데 그 진노를 여러분과 저에게 쏟아붓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거를 대속이라고 말해요. 대속. 그리고 우리를 죄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죄 없다라는 뜻은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값을 치렀어요. 누가 치렀어요? 예수께서 치르셨어요.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다 쏟으실 만큼 예수께서 죄값을 치르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는 그냥 마음의 감정이 편안해졌다. 이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상태의 변화, 마음이 차분해졌다. 마음이 고요해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에요. 그런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Peace with God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지 우리가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과 바꿀 수 있는 복이 없고 세상 모든 것 다 합해도 이 복과 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만 좋은 학교 들어가더니 싱글벙글. 로또 한번 당첨되면 여러분 그 기쁨을 감추실 수 있겠어요? 그런 연기 가능하시겠어요? 돈만 좀 잘 벌어도 그냥 얼굴에 화색이 확 돌고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면요 얼굴이 확 바뀌고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 생기면 얼굴이 이뻐지잖아요. 그냥 얼굴도 변해요. 근데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 낯빛이 안 변하는지 몰라요. 연기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의미를 모르는 겁니까? 어느 쪽이에요?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기쁨을 이렇게 잘 감쪽같이 속이고 살까? 이게 어떻게 가려질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inner joy, 감출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최선의 복이요, 최고의 복이요, 모든 복을 다 합해도 그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화평. 정말 아멘 하셨잖아요. 그럼 삶 속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기쁨이. 그 기쁨이 정말 있으면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근데 우리가 너무 여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복은 something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God himself,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그 존재 자체를 주는 것보다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끄러울 것도 없고 또 뭐가 없어요? 부러울 것도 없다. 부끄러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다. 정말 그렇게 우리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어요? 얼마나 강력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부끄러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어요. 그냥 속된 말로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으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같이 거하게 되면 또 얼마나 좋아요.
죽는 기쁨도 우리에게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뭐가 그렇게 아웅다웅하는지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봐도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끄러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어요. 우리는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식 잘 됐다고 자식 자랑할 거 없습니다. 돈 좀 벌었다고 돈 자랑할 거 없어요. 지식 좀 가졌다고 지식 자랑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항상 불안해요. 항상 불안하면서 살아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이 사이키아트리스트가 제일 많은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그 심리치료사? 맨하탄에 제일 많아요. 맨하탄에 돈 많이 버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섬겼던 교회 청년들 가운데서도 뭐 한두 명은 그 밀리언 넘는 그 샐러리 가지고 있는 아이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돈 많이 벌고 그냥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는데 불안해요. 마약 중독에 빠지고 얼마 전에도 꽤 유명한 배우가 약물 중독으로 또 죽었어요. 그냥 세상에서 최고에 있을 것 같은 사람들 이면에 불안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유행하는 게 있어요. 동양 철학이 유행하고 불교가 유행하고 선이 미국 서점에 가서 한번 책 보세요. 이 젠에 대한 관심, 풍수주의 심지어 이런 일들이 영어로 된 책들이 막 범람합니다. 요즘. 이런 동양 철학과 동양 사상, 선에 대한 관심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한국에서 템플스테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 성행해요. 이거는 국가적인 후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불교가 굉장히 득세라고 신문을 보게 되면 이 땡중들이 굉장히 신문에 많이 등장해요. 철학적으로는 깊이가 있는 중들이 좀 있을지 몰라도 신문지상에 이 만화 카툰으로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그냥 신문에 계속 중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상해요. 좀 뭔가가 이 배우의 이 정치적인 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기독교가 음으로 양으로 굉장히 핍박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자초할 만큼 윤리적으로 많이 흐트러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 사주팔자 점 보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40만이래요. 40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만큼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고요. 신경과민이 있는 거예요. 과도한 경쟁이 모든 사회 재분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요, 예전에 제가 제가 86학번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신학교 교수 중에서 PhD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요즘은 PhD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PhD 가진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분야에, 신학 분야도 마찬가지. 경쟁이 과도합니다. 그런 데서 오는 불안함과 스트레스가 굉장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스가 없어요. 피스는요, 하나님과의 화평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진단해야 돼요. Peace with God.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바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했을 때 하나님과의 평화가 성경 언어로 프로스, 톤세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란 전치사의 1차적인 의미는 toward, 어디를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toward God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secondary meaning은 with God 이런 뜻이에요. peace with God, peace toward God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화, peace with God와 peace of God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프로스톤 세온, peace with God와 peace of God, 여기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의 평강은 peace of God예요. peace with God가 아니라 peace of God예요. 성경 언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이 에이레네, 영어로 아이린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게 그리스어로 에이레네에서 파생한 겁니다. 해 에이레네, 투세오, 해 에이레네,
The peace to Theo. 이거는 of God, peace of God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peace of God.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경청하십시오. peace from God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인해서 우리의 환난과 질고와 핍박과 질병과 삶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평화를 지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화가 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구하노라. 평화의 기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분이 우리의 평화의 기원이에요. Peace of God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는 평화, 나에게 임하는 이 평화예요. 그러면 말씀을 요약합니다. Peace of God와 Peace with God는 어떤 게 선행하느냐? Peace with God가 있는 사람만이 Peace of God, 하나님으로부터의 평화를 누려요. 하나님과의 평화, Peace with God, 이것이 선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여한 삶의 환경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사도 바울께서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평화를 누리는 이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죠. 화평을 누리자. 그런데 여기서 누리자라는 말을 이게 문법적으로 분석하면요. 이건 홀터터리라고 그래요. 저희가 문법적으로 말할 때는 뭐라면 Let us have peace with God. 이렇게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거죠. 맞죠? 화평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립시다 라고 말하면서 일종의 리퀘스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번역을 한번 보세요. Let us have peace with God 라고 번역 안 합니다. 뭐라고 번역합니까? We have peace with God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We have peace with God.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는 것은 일종의 request하는 요청을 하는 명령형인데 영어 번역을 보니까 그렇게 번역을 안 하고 We have peace with God.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가 차이가 있죠. 따라오세요. 이것을 이야기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 겁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요. 좀 강해 설교를 할 때는 제가 좀 깊이 다룰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성경 원어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편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 마모돼가지고 없어지죠. 그럼 로마서를 서기관들이 필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편지를 계속 복사해가지고 교회들로 나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원본과 차이가 좀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길 수 있죠. 쓰다가 깜빡 졸 수도 있고. 말하는 것을 에코멘, 여기 이 단어가 에코멘인데요. 에코멘이 EXOMEN. 그리스어로는 물론 EX라고 안 읽죠. 엡실론, 이렇게 읽는 말이 다 다르지만 에코멘, 들리는 것대로 쓰면 EXO라고 쓸 수도 있고 EXW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리스어로. EXW라고 읽었을 때 평화, 화평을 누리자라고 번역이 되는 거고요. EXO라고 썼을 때 화평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거를 우리가 세심하게 성경을 읽으시는 분은 화평을 누리자와 we have peace, 여기는 have 동사로 누리는 것과 가지고 있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의미가. 왜 번역이 다르지 생각할 수 있죠. 성경 원어로 원래 echo란 말은 가지고 있다. have란 동사입니다. have란 뜻이에요. 1차적인 의미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은 echoman 했을 때 W라고 사본 중에서 그 사본을 선택해서 번역을 한 것이고 거의 대부분 영어 번역, 제가 확인한 게 NIV, NLT, RSV, 킹 제임스 버전 다 We have peace라고 번역합니다. NLT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에 그때는 EXO라고 적혀있는 사본을 원래 사도 바울이 쓴 사본에 가까운 원본에 가까운
단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we have peace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let us have peace with God 라고 번역하기보다는 we have peace with God 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더 의미적으로 통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역개정과 개역한글에서 누리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 원어의 단어를 이분들은 어차피 학자들이 모여서 그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과 개역 한글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평서문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가 핵심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기대하며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평화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 We have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는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는 이미 우리가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게 타당하죠. 그런데 사탄은 참소해요. 사탄은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항상 입증할 수 있어요. 사탄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를 참소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는 것을. 말짱 도루묵이야. 너는 하나도 안 변했어. 이런 소리 안 들려요? 넌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구원받지 못할지도 몰라. 사탄은 특별히 양심적인 사람에게 그런 속삭임을 해요. 성도 여러분,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내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 행위 때문에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 행위에 달려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도 무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만 유관해. 그 행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참소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신층의 복음을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고 머리로만 이해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신층의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짓자마자 무섭게 자신의 양심을 달래요. 괜찮아. 예수 믿는데 뭐. 십자가 보혈로 씻겼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죠. 근데 이 사람의 경우는 달라요. 이 사람은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에요. 기계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 화평이 이미 주어졌어 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정말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죄를 지나치게 빨리 쉽게 해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계적으로 머리로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죄를 지나치게 빨리 너무 쉽게 가볍게 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걸 정말 믿으면요, 죄를 아파할 수밖에 없고요. 죄를 정말 그렇게 빨리 손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어서 짓는 죄에 대해서 경솔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신층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정말 믿으면서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계시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느리더라도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느리더라도 삶의 변화는 반드시 나타나요. 예수 믿어도 안 변해. 10년, 20년, 30년 돼도 안 변해.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복음이 어디 그런 복음이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어서 어떻게 하나도 안 변해요? 예수 안 믿고 있을지 몰라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아예 떠나던가 믿고 변하던가 두 가지 아닙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성도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이에요. 우리들의 행위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과의 평화를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성도들의 의로운 생활, 내가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유지한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 행위 때문에 그 평화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내 행위 때문에 그 평화가 지켜진 게 아니에요. 평화 자체는 이미 주어졌어요. 다만 친밀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져요.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칭의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의 증거로서 제가 함축적으로 말씀드려요. 성도의 거룩한 삶은 칭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칭의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증거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성도님들의 삶에 거룩한 삶의 추구와 그리고 작더라도 열매가 없다. 불가능해요. 그런 신앙 없어요. 정말 칭이 됐다면요. 거룩한 삶의 추구와 작더라도 더디더라도 거룩한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괜히 성도님들 그냥 겁먹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불가능해요. 칭의와 성화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끊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는 세상 복을 다 합해도 바꿀 수 없는 peace with God. 거기에서 말미암은 peace of God가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